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 지구상에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손 문제 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어요. 어디 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방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지금 우리 설날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설날 명절을 주신 하나님, 설날 명절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바라보는 시간이고 온 민족이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설날입니다. 근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러면은 버리장머리 없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런 문화가 들어왔어요. 큰일 났죠. 예? 어떻게 뭐 돌아가신 양반이 살아계실 때도 못 해줬는데 돌아가신 양반이 복 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게 걸려들 속아가지고 사탄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종노릇하면서 결국에는 인생, 가정, 가문 다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것 같아요? 못 살잖아요. 안타깝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밤잠 못 자면서 고민하는 그 문제.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담배 피고 돌아다니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사람 만나서 막 여행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방황하지 마시라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렇게 답이 딱 나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도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일본의 어느 성도 하나가 아주 우리 다락방 멤버 중에 또 나름대로 일본 사람인데 사역을 한다는 사람인데 그분의 집을 갔더니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 우상들을 갖다가 놓아두고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한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하나 갖다 놨답니다. 그대로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신 중에 하나로 섬기고 하면은 뭐 이 신도 복 줄 것이고 저 신도 복 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은 유일성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그것은 오해해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니죠. 다른 길은 없어요. 예전에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 앞에 문, 그 앞에 한쪽에는 십자가 걸어놓고, 한쪽에는 부적 붙여놓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 둘 중에 하나는 복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불나비처럼 방황하고 다닌다니까요. 여기 요셉 씨가 앉아 계시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이명우 목사님이에요.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요셉이한테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아빠야. 가자.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해줄게. 가. 가자. 너 먹고 싶은 거, 옷, 입고 싶은 옷, 너 돈 필요하지? 돈도 다 줄게. 가자. 그렇게 와서 유혹을 하면은 요셉이가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딱 볼 때는 참 진짜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거 준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빠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니까 필요 없어. 그건 아니지요. 꼭 인생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 한 분을 내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돼. 그분은 전능하시라고 했잖아.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다고 했잖아. 그런데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거든? 이만희, 안상호, 문선명이. 야, 뭐 많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아버지는 뒷전에 두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웃기냐고. 웃기잖아. 맛이 간 거지. 인생들이 맛이 갔다니까 지금. 뭔가에게 지금 완전히 현혹되어져 가지고요. 지금 우스꽝스러워졌다니까. 예? 어느 남자 집사님이 성묘를 갔다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가는 거야. 갔는데 뭐 이번에 설날에 또 성묘 가서 또 넓적넓적 절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집사님이 가서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쭉 서서 절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다 지금 절을 하려고 폼을 잡고 다 있는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 어정쩡해 지금. 뭐하러 거기 서 있어? 응? 그러니까 야 절하자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절을 하려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그게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갈등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아빠 그러더래요. 아빠 그거 우상 숭배잖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이게 우리 랩너트가 중요하다니까. 거침없어. 예? 거침없이. 아빠 그거 저라면 우상이야 우상. 그러니까 반쯤 구부리다가 말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주원아. 예? 그렇게 가야 돼. 예? 그렇게 가야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뭘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믿고 내 머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겨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텐데. 자, 그래서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6장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죠. 4절만 읽으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모개야 들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모개야 똑바로 들어라. 쉐마 들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야. 똑바로 들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똑바로 들어라. 너를 만든 사람이 나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니까. 이상한 우상단지 같은 거 섬기면 안 돼. 응?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느냐? 응? 너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병철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 땅의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히 하냐? 아니. 내가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들면 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뭐 하나님께 그러냐? 아니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다 하고 그러면 다 해. 뜻을 다 해서 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완견 섬기는 것만큼만 해도 그만큼 섬기기만 해. 요즘 나를 보면 예완견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예완견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 섬겨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예완견만 또 못해. 큰 문제예요. 그게 다 우상이야. 그게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기울어지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문제 와요. 그것 때문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도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하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그런데 적당히 합니다. 그건 다 하는 게 아니죠. 아이고 마지 못했어요. 그건 다 하는 게 아니지. 네? 그건 아니지. 오늘 명절인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많이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왔겠지.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지금 하늘과 땅에 많은 신이라고 하는, 많은 주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야 그러는 말하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어.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왜?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해서 우리는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목전에 두고 오늘 모세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아버지, 어머니,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을 거다. 현혹되지 마. 가나안 풍습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심지어는 사람까지 잡아주기는 무슨 풍습이 있다니까요. 제물로 드린다고. 그런 풍습 가운데 빠져들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이것을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야. 가서 물들어 버릴 텐데 똑같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물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은지 몰라. 지금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성세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오늘 내가 네게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그러니까 마음에 네가 먼저 새겨라.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부모들이,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을 마음에 네가 먼저 새겨야 돼. 네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네가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네 후손들과 렘넌트들에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기성세대가 먼저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우리들도 잘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있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는가를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태도, 예배 드리는 자세, 네?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 너희들 자신이 마음에다 먼저 새겨라. 하나님 섬기는 걸 너희들이 먼저 잘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느냐? 다음 세대에게 7절.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네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자녀에게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무장을 시켜라. 영적 서비스로 먼저 무장을 딱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적당하게 시간 남은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쓸데없는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말씀 가르쳐. 응?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계속 암송하고 포럼해. 누워 있을 때도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도 해주고 포럼도 하고 그래라. 그리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요 손목에 메고 다녔다니까요. 말씀을 손목에 매라. 그렇게만. 그래서 기호를 삼아라. 이렇게 다 표시를 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다니라.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붙여라. 그 정도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기다 붙여라.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 있죠. 문을 보면은 양쪽 기둥이 있죠. 문을 다는 기둥. 그게 문설주야, 그게. 거기다가 붙여라 이 말이죠. 그리고 바깥 문에다가 요즘 뭐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봄에 되면 입춘대기를 붙이듯이 거기다가 딱 붙여라 문자. 사람들 보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말씀을 이걸 묵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 전체를 보면 눈을 뜨면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입만 열면 하나님.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게 계속 하나님을 끌고 가야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자녀들하고도 포럼할 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각인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드라마가 어떻대 어디 쇼핑 갔는데 어떻대 뭐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야지. 응? 자꾸만 응? 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응? 자꾸 그렇게 가야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 어떤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예배하라고 만들었다니까요. 야, 내가 너 만들었는데 이 땅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돈만 벌고 막 성공하고 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낼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그리 누리면서 살도록 오라고 그랬지. 네? 야, 너 죽어라, 너 아르바이트만 실컷 하고 와라, 천국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이 복된 거야. 응? 오늘 말씀을 잘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십계명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고 다른 것들 따라가면 안 돼.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어떤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하지 마. 하나님의 제1계명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1계명에 다 걸렸잖아, 지금 한국 땅이. 하나님 외에 조상신을 만들어 섬기잖아. 하나님 외에 당산나무에다 절하잖아. 하나님 외에 돌 싸가지고 탑돌이 하면서 거기다가 빌잖아. 하나님 외에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넓적넓적 절을 하면서 빌잖아. 응? 하나님 외에 달마도를 갖다가 방에다 붙여놓고 빌잖아. 태극기를 갖다 놓고 빌잖아. 부적을 붙이고 빌잖아. 복 달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응? 아니 요셉이 이거 다른 사기꾼 따라다니면 되겠냐고. 다른 아빠 따라다니면은 되겠냐 말이에요. 응? 얼마나 웃기냐고. 결국에는 다 도둑 맞아. 인생 다 도둑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래 산 밑에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소리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금 귀걸이 같은 거 다 빼가지고 그걸 부어가지고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요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춤추고 제사 지르고 난리가 났어. 모세가 그것을 딱 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요.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박살나버리잖아요. 왜? 십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그 절하지 말라고 걸려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만 섬기면 인생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보이면 죽어요. 그런데 자꾸만 보이는 걸 원하잖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지. 그래서 소를 섬기고 뱀신을 섬기고 막 그러지요. 어디 가니까 막 그 원숭이를 섬기고.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전부 귀신 섬기는 거거든. 자, 두 번째입니다. 유일하신 은혜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를 허락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 문제들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누구 때문이지? 부모 잘못 만났어? 내가 능력이 없었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온 거라니까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아와서 온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야지. 이 땅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인생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그 사랑을 먹고 해주는 거 먹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와요. 똑같아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 1장과 2장에는 까지는 아무런 인생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41번이나 나옵니다. 1장 2장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1번이나 하나님이 주체로 하나님이 주어로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3장에 딱 넘어가면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꾸만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란하게, 그럴싸하게 지금 하와의 마음을 떠봅니다. 뱀, 사탄입니다. 여기에 사탄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모든 열매라고 했어요? 아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럼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더 덧붙여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마귀도 간봐요. 마귀도 간보잖아. 저 사람이 어떨까 하면서 간보는 거 있죠. 우리가 어디 가면 간보죠. 그 간보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렇게 떠보는 거 있잖아요. 야,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냐?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그때에 하와가 말씀이요. 말씀 딱 붙잡고 아니야. 모든 나무는 하나님이 내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라 그런 말도 안 했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 그걸 딱 들이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좋다니까. 살짝 마귀가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런데 성경 속에 확인할 때 막 은혜가 되고 더 확신이 오잖아요. 왜?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때의 언약이 확실했다고 한다면 하와가 아니야, 이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 사탄아 떠나가라.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떠나가라.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딱 왔을 때 하와가 흔들립니다. 왜? 저거 지금 호기심이 많아. 좀 먹고 싶어. 에? 벌써 맛이 갔어. 한번 딱 걸려들었어. 이게 초전 박살내야 돼. 마귀가 올 때요. 마귀가 우리 유혹을 딱 할 때 딱 초전 박살내야 된다니까. 약간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계속 이것이요, 우리를 유혹을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거꾸로. 처음에 꺾어버려야 돼. 즉시 결박해야 돼. 아, 내가 이 거짓말만 살짝 하면은 좀 내가 살짝 거짓말만 하면은 진짜 한탕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미래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는데,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디에서든지 살짝만 내가 이 글을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말이에요, 속이기 말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오고들랑 바로 꺾어버려야 돼. 바로 꺾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놔두고 이것을 장기화되어져 버리면 언젠가는 그 일을 하고 맙니다. 하고 말아요. 그래, 이상한 생각이 또 빨리 꺾어버려야 된다, 사탄을. 즉시. 근데 이게 걸려들어 버리잖아요.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벌써 맛이 갔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거기까지 좋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언제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 정령 죽으리. 먹으면 너 죽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싹 변형이 됩니다. 무섭잖아요. 이때에 요 보세요. 요 사탄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여기 너희가, 이게 이제 뱀이 딱 여자에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안 죽어. 뭐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안 죽어. 딱 뒤집어 버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하나님같이 되어. 너 그거 먹어봐. 출세해. 너 합격해. 승진해. 너 그거 한탕 해봐. 얼마나 끝내줘.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너 그거 한 번만 살짝 해봐. 그러면 너 말이야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응? 걸려들지 마세요. 걸려들지 말라니까요. 사탄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와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야. 자꾸 쳐다보니까 더 먹고 싶고 막 뭐가 신비로워.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딱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딱 줍니다. 걸려들어 본 거지.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버려. 하나님을 쫓겨나 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때부터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찾아와. 저주가 지구 땅덩어리 다 찾아와 버려요. 이게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기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딱 주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장차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그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구원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 감사. 그런데요, 자꾸만 지금 유럽은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유럽은 이미 다 교회가 무너졌고요. 한국 땅에도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목회자 유명하신 분들이
저 지금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극동 방송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양반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다 좋다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존중해야 돼. 그래서 다원론을 주장하면서요, 종교 통합, 지난번에 대구에서 종교 통합 집회를 하는데 WCC 거기에 무당 와서 투닥거려요. 원불교에서 투닥거려요. 스님들 머리 깎은 양반이 와서 다죠. 단상에 다 올라가죠.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죠. 축사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종교도 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 뭐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니까. 이게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에?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오직 예수 이야기, 유일성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 저는 잡혀 들어가도 계속 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구원자예요. 에? 우리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 참. 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이 신사에다 한번 그냥 절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다른 목사님들 다 절하는데 왜 그분들이 절을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신사를 가서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 10계명에 걸려 첫 번째로.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이 점점 희미해질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것을 내 것 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해답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세요. 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그런 책을 내서 봤거든요. 여러분, 밀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5만 번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 5만 번의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의 응답을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왜 염려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안 믿어요. 이사야 37장 14절에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하 만국 중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딱 그렇게만.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자마자 36절에서 33절에서 3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아스루 왕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아스루에서 쏘는 화살이 이곳에
하나도 쏠 수도 없고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8만 5천 명을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송장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머리 쓰지 말아요. 고민하지 말라니까. 기도하시라니까. 기도를 안 믿지. 기도해봤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그게. 우리 윤동만 목사님이 그 담도암 이번에 그 아산병원에서 그냥 몇 시간을 그냥 배를 다 열어놓고 그냥 수술을 했다고잖아요. 그런데 수술 직전에 딱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니까요. 목사님, 내 마음은 편안하긴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기도밖에 없어. 그렇죠. 생사를 오가는 시간이잖아요. 목사님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한 목사님 기도밖에 없구만. 그렇죠. 우리가 의지하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문을 써서 올려줬다니까요. 그리고 또 문자가 왔어. 한 목사님이 아프봐서 내 마음은 아는구만. 왜요? 제가 자꾸만 그분 입장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다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을까? 많은 이런 생각이 오고 하더라고.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응? 많은 생각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응? 역대하 14장 1절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왕 아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막 평안히 찾아왔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자꾸 만듭니다. 하나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본뒤 쓰지 아니하고 머리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친히 구스 사람들을 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네? 이길남 성도님,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안 하시잖아. 네? 유일한 사명 결론이 뭡니까? 명절 캠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그 가문을 보세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랍니까? 좋은지 않습니다. 명절 전도 캠프하는 시간입니다. 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해서 울면서라도 가족들을 붙들고 사랑하는 아무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야 돼 하면서 붙들고 울면서라도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 무슨 지옥이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이, 나 지옥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가면 못 나와요. 거기는 불못이에요. 불수영장, 유황불이 타는 불수영장이라니까요. 그곳에 영원히 살아야 돼.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못 나와. 성경 가짜구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 말씀은 변하지 않아. 일반 소설책, 에세이는 다 변해. 문학 전집 다 시대 지나면 다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만 지금 수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대로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제자 현장, 우리의 가문과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되잖아요. 함께하는 길이 뭐예요? 주 예수를 전파해야 돼. 가서 주 예수 믿으라고 전파해야 돼.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뭐 그런 거 뭐 해?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소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4단계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문들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우리가 넘어서려면 유일한 방법인 기도밖에 없다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명절을 앞두고 명절 캠프가 우리 유일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놓고 영적 전쟁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셔서 가문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